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민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사해 북쪽 베레아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였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제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로는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중병이 돼버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급히 베레아에 계신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빨리 와서 고쳐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급한 전가를 받고서도 곧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까지는 하루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유하시다가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하루길을 걸어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갖고 지금 전하러 오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잔다는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중병이 드는 경우에는 충분히 자고 나면 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약이 없었잖아요. 병원도 없고 뭐 약국도 없었잖아요.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뭐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뒹굴다가도 잠을 자면 이제 자니까 이제 깨어나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건강의 조건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나사로가 잔다 이 얘기를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조금 있으면 살릴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은 거의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 소식을 듣고 위문하러 가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면 그 집이 이미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집은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유하시면서 지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7가지의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를 딱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따금씩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된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굳이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4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장례법에는 보통 당일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3일 이내에는 매장을 했습니다. 팔레스틴은 이 기후가 덥지 않습니까? 낮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썩어 냄새가 나니까 죽은 당일날 묻기도 하고 적어도 3일 이내에는 시신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묻을 때도 곧바로 묻지 않고 한 3일 정도는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다가 관에다가 시신 놓고 냄새가 나니까 향 피워놓고 그 3일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3일 정도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시고 베다니에 가는 것을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시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미 무덤에 묻었어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이제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시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예수님 방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피신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사해 북쪽 베레아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시 베다니로 그 예루살렘 근처로 가시겠다고 합니까? 게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명절이라도 죽이자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라도 예수님을 죽이자, 아예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살리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지체하셨던 이유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빠를 잃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역시도 죽음의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중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큰 고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오랜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까지 휩싸였습니다. 점점 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오면서 그 공포를 당할 때에 나사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까지, 그것도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이 죽음의 고통까지 겪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왔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라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이 요셉이 겪는 어려움과 같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겠죠. 나 좀 있으면 총리가 될 건데 뭐. 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뭐.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얻는 영광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성공한 사람보다 암울한 환경에서, 불안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건데, 훌륭한 기업인이 될 건데, 이걸 확신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감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 과정에 겪는 모든 어려우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 정말 해피엔딩이 될 건가? 이 보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확신만 있다면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거야, 이게 확실하다면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다 어떻습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확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삽니다. 그렇잖아요? 미래는 몰라요. 우리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사십니다.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내가 뭐가 될지 그걸 다 아십니다.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셨습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그를 건지고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과정이 길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역사는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나사로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오지 않았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통과 슬픔이 장차 기쁨으로 변할 거다,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래를 내다보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럽니다.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은 확실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가로막았습니다. 마르다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즉시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이 돌로 칠까 봐 무서워서 늦게 왔습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을 지체하면 됩니까? 그것도 이틀이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친구가 죽도록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더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병들어 있었을 때 오셨더라면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은 오라버니는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부활의 때에 살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시신에서 떠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방금 죽었던 여자아이를 살린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덤에 묻었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썩어서 냄새까지 나요. 방금 죽은 사람은 살려도, 하루 이틀 된 사람은 살려도 지금 나흘이나 됐어. 묻었어.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시 살 거라고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가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로 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답은 이렇게 해놓고 39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현실 속에서는 부인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 지금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부활은 믿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래의 부활은 믿는데 지금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도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미래의 부활은 믿는데 지금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현재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믿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것을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통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령이 비통해했다는 말은 말이 콧김을 이렇게 내뿜었다, 그런 뜻이에요. 으르렁거렸다, 우레가 우르르 막 소리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히면서 격한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으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어야 되는 육체의 연약함, 이것을 믿지 못하는,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비통해 하시면서 속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속으로 그 감정을, 그 격분하는 감정을 삭히면서 우셨어요. 죄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인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인간, 연약함과 무지한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실 텐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인간. 예수님이 더 비통해했던 것은 37절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다, 이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었지만 살아있는 오빠는 고칠 수 있다, 이거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여기 계셔도 이 나사로는 죽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든 상태에 왔다고 할지라도 고치지 못했을 거다. 왜?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속으로 더욱더 비통해하면서 우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나흘 만에 베다니에 가신 것은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살리려고 지금 갔잖아요. 말에서 지금 와가지고 말 안에 안 들어가고 말 초입에서 지금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왜 가시는 겁니까 지금? 울라고 가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곧 있으면 보란 듯이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니까 굳이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셨습니까? 우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는 자를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눈물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감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벽한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EQ라고 그래요. IQ 있잖아요. IQ. 예, 지능지수. 이 EQ는 감성지수입니다. 이 감성지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하품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인지를 못했는데 나도 하품이 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옆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바로
EQ입니다. EQ. 공감 지수입니다. 공감 능력이 이게.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품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하품한 걸 못 봤어요. 나는. 못 봤는데 나도 하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옆에 보면 옆 사람이 하품을 하고 있어. 어떻게 알고 하품을 해 내가?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옆 사람이 하품하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이런 신비한 능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집에 누가 귀한 손님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진짜 귀한 손님이 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책을 한번 읽었는데 한 번 책을 읽고 책 전체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책을 한번 쭉 읽었는데 책 전체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 전화번호 집이 있잖아요. 노란 전화번호지. 그걸 한번 쭉 읽었는데 전화번호 전체를 모든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이 바로 범죄하기 전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의 IQ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지으시고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는가 하여 아담 앞으로 동물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보는 족족 그 특색과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붙여놓고 나중에 그 이름을 불러주어야지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2사람 3사람 이름도 못 짓습니다. 이름 지어놓고 저 사람을 개똥이라 했던가 소똥이라 했던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근데 아담은 그 많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고스란히 다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다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 거예요. 왜 우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요. 왜? 완벽한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으면 우리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모르는 체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모가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다 느끼시면서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곧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우셨던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기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면 유대인들이 명절이라도 예수님을 죽이자 그렇게 생각이 바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며칠만 지나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가지고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과 침뱉음과 돌판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죽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과 이미 알고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이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냥 울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할 이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건데 그걸 보게 될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실망이 클까? 내가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들은 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건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할까. 이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당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은 뭡니까? 이 고통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그 고통당해서 죽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본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제일 마지막 기적으로 기록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자신도 나사로처럼 살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겪으실 그 죽음을 보았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겪었던 그 고통을 감내를 했습니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뎌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걸 경험합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현재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 경제가 회복됩니다. 믿으면 우리의 미래의 삶도 회복됩니다. 믿으면 청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2019년에는 66.2%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60.5%가 믿는다 그랬어요. 많이 안 믿어요. 사람을 안 믿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믿어요. OECD 국가가 38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유대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7등입니다. 즉 꼴찌 수준입니다. 자기만 알고 모래알처럼 사는 시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믿음은 세상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거 독 탄 거 아니야? 이거 조미료 많이 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버스를 탔는데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걸 못 믿어. 이런 사람은 그냥 덜덜덜덜 떨다가 죽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사람이 사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정신 건강만 아니라 육체 건강도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위험과 고통이 엄습해오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우리랑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우시면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장차당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도 이 부활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현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지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도전하시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연약한 가운데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펼쳐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